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공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시작해 봅시다. 함께 말씀으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질 때는 먼저 이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야 함이 매우 중요할 걸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건물이 파괴되었다든가 중간에 어떤 험이 보였을 때는 그것들을 새로 다 파괴하고 부시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이 돈도 두세 배로 더 들어갈 것입니다. 또 운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갑자기 가만히 누워있다가 갑자기 막 뛰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근육이 뭉칠 수도 있고 인대가 또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또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고 뛰거나 집을 짓거나 이렇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허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단단히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막을 수도 있고 어떠한 일들을 불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는 연초부터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라. 무엇을 이렇게 시작할 것인가? 나의 계획,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 이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계신 우리 주님 안에서 묻고 또 그 안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되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되면은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많이 세우죠. 그런데 그 계획들을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 매우 만족하십니까? 매우 흡족하십니까? 네, 그래요. 고개 흔들어 보면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고개 흔들리를 좀 줄일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번 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일치성을 좀 이루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좀 만족하게,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서 좀 더 후회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후회를 좀 줄일 것인가를 한번 말씀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문을 여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첫 출발부터 첫 단추부터 잘 끼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해야만 내가 이 한 해 동안도 받을 상처를 좀 덜 받고 그걸 또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줄일 것인가 생각하며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해야 할 것은 너 자신을 점검하라.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서 이렇게 광야의 길을 오랜 세월 동안 걷게 하셨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간 모세의 시대를 막을 내리고 그 다음에 모세의 곁에서 수종자로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던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시대가 지나고 한 세계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와 세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한 대통령이 이제 그 모든 기간을 마치며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기간이 매우 이제 코앞에 닥쳐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필요할까? 한 시대의 막을 내리고 출발하려는 이 과정에서 여기서 무엇이 필요했을까? 새 역사를 이끌어낼, 새 역사를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이 어제와 내일, 오늘 이 상황은 매우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나안의 삶을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와 아픔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옛 습관을 내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새해가 바뀌었어요. 근데 새해가 바뀌어서 여러분 모습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나이를 하나 더 먹어갖고 엄청 늙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나도 모르는 이 습관, 옛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습관 여러분, 좋은 습관은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만 좋지 않은 습관 버릴래요? 네. 아멘? 예, 저도 버리고 싶어요. 저라고 잘났습니까? 다 똑같으지. 그래서 이걸 버리고 싶습니다. 그 옛 습관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2022년 12월을 맞이하면서 또다시 내가 더 후회할 수도 있고 아픔과 상처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어제의 습성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습관을 버리고 어제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뭔가 또다시 그대로 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경영이라든가 어떤 일을 할 때 잘못된 것으로 계속해서 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이전 일을 다 잊어버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전 일을 버려야 돼요. 잘못된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이 박혀 있거든요. 나의 묵은 땅이 무엇일까를 캐내면서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려고 우리가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기경을 대야 돼요. 단단히 굳어져 있는 이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아닌 오늘도 승리를 하고 내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그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싹 잘라야만 합니다. 끊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의 삶이 쌓아져야 돼요. 올해 우리는 지금 큰 숙제라면은 기도를 어제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어요. 사실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고 하나님이 나의 영을 살리고 나의 삶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은혜로 옛날에 내가 과거에 왕년에 나 기도했어. 저도 기도 조금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기도가 오늘까지 남아있지는 않아요. 물론 바탕도 되었겠지만 그 기도가 오늘 나를 더 세워 강하게 나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뭘 잘했던 거, 내가 열심히 봉사했던 거, 기도했던 것도 다 이 시간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 맨날 먹일 거 다 먹이고 해도 맨날 그 모양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다면, 성장이 머물러 있다면 부모에게는 큰 근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성장하지 못한 모습에서, 미숙한 모습에서 좀 더 성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나의 신앙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에게 있는 잘못됨을 준비하면서 점검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2022년 하루하루 흐름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 또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칭찬해 주시죠. 우리 아이들을 칭찬해 주면 얼마나 기뻐하고 막 기가 삽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우리는 그 누구의 칭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물론 사람 앞에도 인정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빛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준비할까? 하루를 복되게 살려면 아침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삶이 그냥 마지막으로 끝나면 내일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산다면은 우리는 새 아침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좀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월 초를 잘 준비해야 하듯이 1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매달 점검하면서 준비하고 나의 신앙을 좀 더 내 영혼이 더 복되고 나의 영혼이 더 이렇게 아름답게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후회 없이 보람되고 결실을 맺기 위하여 지금 연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저기 동해바다로 해돋이 구경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의 삶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한번 점검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이라는 것을 갖고 항상 그 1, 2, 3일, 3일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매월 월초에 첫날에 그래서 기도를 한다든가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하고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도 우리 목사님이 월삭 기도를 했어요. 월삭 기도에는 그 어느 날도 새벽에 꼭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준비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의 준비만 잘하면 됩니다. 그냥 새해 됐다고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여러분 많은 거 세워놓으면요 이루지 못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란 말. 근데 작심삼일 가면 안 돼요. 오늘이 2일인데 12월 31일 날 작정했던 거 벌써 다 사라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간단하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 짐, 여행 이런 것들을 다 기름 같은 거 준비하듯이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말씀을 보면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준비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성막을 비롯한 각종 값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백성들은 좋은 것, 값진 것을 막 준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 성막을 비롯한 각종 값진 것들이 많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새 시대, 새 세계로 가야 할 주인공, 그 지도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가정에서도 다 지도자가 되고
또 어디서든지 지도자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새해를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사장직 각 지파의 수장들 여호수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를 이미 시키셨는데 그들 가운데 새 시대와 새해를 이렇게 세계를 열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첫째도 사람이고 둘째도 사람이고 또 셋째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복되게 열려면 그 무엇보다도 자, 우리에게 무엇이 준비가 되어야 될까요? 나 자신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의 마음과 정신이 준비되었는가를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하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람이라면 사람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점검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나의 신앙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나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나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2022년 이 새해 행복과 불행, 보람과 후회, 그리고 결실과 또한 허물을 결정짓는 이 마스터 키가 있다면은 바로 나의 신앙입니다. 나의 신앙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결정함에 따라서 내가 나를 준비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마스터키로 다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잘 준비가 되고 물론 지식도 중요하고 또 열심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신앙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의 영도 나의 육체도 건강하게 1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나를 잘 관리하며 나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우리는 준비를 잘 하지만 완전하지는 못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을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꼭 붙들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진정으로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누군가가 붙들어주고 누군가가 잘 이렇게 나독이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영원한 스승, 나의 지도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까? 믿으면 주먹 불끈 쥐고 주님 나를 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신 대로 여러분 모두를 움직여 주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비로소 우리는 이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이 한 해를 지나면서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이 기자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전도서 9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같이 봅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여러분들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시기가 맞지 않고 상황이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상황이 움직여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상황의 주권자가 그럼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멘. 이 하나님께서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거대한 섭리를 움직여서 나를 이끌어 주어야 비로소 나의 인생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아주 죽을 병에 걸린 환자가 왔어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기도를 받을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
그래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것을 바로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아멘. 우리가 자신을 위해 준비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잘 준비가 되었습니까? 믿음이 좋으십니까? 예, 믿음. 예, 그렇다면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만 잘 준비가 되었다면은, 예, 그래서 후회 없는 생을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뜻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가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다? 믿음. 아멘. 믿음은요, 막 넘치도록 갖고 계셔도 큰일 나지 않아요. 배탈도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많이 가지세요. 지금 이 시대 불확실성 시대예요. 영적으로도 혼탁하고 불확실성 시대. 뭐 내일이 우리에게 막 소망으로 많이 다가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무엇을 갖고 가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없다면은, 여러분과 제게 없다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직을 맡기면서 제일 먼저 강조하면서 점검하도록 한 것이 바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여호수아 너와 나의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떤가를 하나님이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고 탁월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지도력이 있다 해도 네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없어 하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너와의 이 믿음의 관계를 잘 점검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모세만 죽도록 따라다니면서 리더십을 배웠겠지만 막상 그들을 이끌어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그 용기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라면 우리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잘하려고 앞장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나가는 나에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통솔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고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지도자가 되어서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만나야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 안에 그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점검 필요하다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그냥 계시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사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만 여러분 10번 읽으면 설교 말씀 안 들어도 돼요.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요, 저는 이렇게 보고 읽어도요, 제 머릿속에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 옛날 성경에 보면서도 막 제가 실수하고 읽어요. 잘 그래요. 예, 그런데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좌우를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형통하다 해서 우쭐대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좀 안 되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만사가 형통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제보다, 작년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라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이죠. 예, 그 말씀 꼭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나가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는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많은 예비한 복들을 내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사업장을 향한 준비하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다 쟁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쟁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멋지게 쓰셔야죠. 그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도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도 드리는 그 마음으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드리는 마음으로, 물질과 예물도요, 감사와 기쁨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지식적으로 나의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 이럴 때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도자로서 내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주님 내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끌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믿고 나가서 여러분들 그러한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삶은 호락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가면 갈수록 어려운 기운이 우리에게 묻어옵니다. 엄습해 옵니다. 하지만 이것을 타개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1분 1초도 놓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주는 소식은 굿뉴스가 없어요. 그렇죠? 굿뉴스 없어요. 굿뉴스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나의 경로를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지키고 또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너는 참으로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감당할 사람이 없을 거라겠어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가는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노래에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2022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빛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넉넉하니 연약함이 없이 그냥 능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부족하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우린 누구요?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들이야. 명품, 걸작품들이야. 걸작품, 명품은 명품답게 살아야죠. 짝퉁이 아니라 명품, 진품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지 말고, 내가 좀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무지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는 승리하리라. 아멘. 승리합니다. 선포해요. 선포하면서 가요. 그래서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너무 부족해요.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믿는 많은 그런 기관에서도 인본주의 사상이 자꾸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은혜가, 하나님의 그 향기로운 그 은혜를 못 느끼고 이런 것을 느낄까요?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해를 하나님께 맡기고 갈 것인데, 나의 신앙,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회의가 들어요? 회의가 들지 않으면 다시금 내가 조금 부족한 가운데 미진한 상태에 있다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움직여진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사는 거와 똑같아요. 다른 거 먹으면 죽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광명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크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준비하는 그런 나라와 우리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참으로 두렵고 떨은 가운데 있었을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어디를 가든지 너와 동행하며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좌우로 어떠함에도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도 말고 너의 백성들은 이 시대를 새롭게 열어갈 그 지도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 믿음으로 준비하라. 신앙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위해 세우실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지도자를 또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또 나가야 할 것인데요. 우리가 참으로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뭐냐? 순종이죠. 순종은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 나는 싫지만 그래도 그것을 꺾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출발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회복하시고 또 그 믿음 위에 서서 올 한 해의 삶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